하루는 어느 권사님이 마당에서 그 아이에게 집사님, 아무개 집사님 좀 오라 그래라 그랬더니 이 아이가 나가서 마당에서 하는 거 있어요. 집사야! 큰 소리로 집사야! 하는 소리가 있어. 제가 번쩍 그냥 그 목소리가 얼마나 걸걸하고 그런지 집사야! 하는 소리가 얼마나 큰지요. 그때 제가 쾅! 한 대 맞았어요. 마치 저한테 목사야! 하는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이 저한테 그렇게 부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제 자신을 잠깐 한번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아이들이 조금 실수해도 짜증내지 마십시오. 우리 아이들 교회 안에서 다 부시고 깨트려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해 주시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좌우에 계신 분 인사 한번 나눌까요?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만찬의 그림이 아시죠? 근데 그 그림이 여러 화가들이 다양하게 이제 그 그림을 그린 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그 일화 중에 한 화가가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모델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길거리에서 또 공원에서 두루 이제 모델이 될 만한 사람을 찾아다녔다고 그래요. 어느 날 그 교회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그 성가대석의 한 젊은이가 찬양한 모습이 얼마나 경건하고 얼마나 우아한 빛이 비쳤던지 야 예수님의 얼굴이 저런 얼굴이었을 것 같다. 그렇게 이제 그 생각을 하면서 그 청년을 모델로 해서 예수님의 얼굴을 그렸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 그림이 좀 멈춰져 있었는데 시간이 많이 이제 흐른 후에 각각의 12명의 제자들의 모델을 정하고 그림을 계속해서 완성해 가는 중에 가룟 유다의 그 얼굴의 모델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를 닮은 사람을 찾아다니다가 한 사람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 이제 그 아주 그 골목에서 또 술에 취해 있고 그리고 또 뭐 감옥을 들락날락했던 그 사람을 이제 보고는 아 유다의 얼굴이 저랬을 것 같다 그렇게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저 젊은이를 통해서 내가 이제 유다의 얼굴을 그려야 되겠다. 그래서 말을 걸었어요. 내가 당신의 얼굴을 모델로 그림을 그리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 부탁을 받고 그 청년의 이제 그림을 이제 얼굴을 그리기 시작을 했는데 그 청년이 나중에 물은 거예요. 왜 내 얼굴을 그리죠? 그렇게 이제 그때 화가가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성만찬의 그림에서 예수님의 얼굴하고 다른 제자들의 얼굴은 다 그렸는데 가룟 유다의 모델을 찾던 중에 당신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가룟 유다의 모델이 자신이라고 하는 걸 알고는 털보가 앉아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몇 년 전에 당신이 한 예배당에서 예수님의 얼굴의 모델을 찾지 않으셨냐고. 그때 예수님의 얼굴의 모델이 나였는데 지금 내가 가룟 유다의 모델로 당신 앞에 있다. 이런 일화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변할 수가 있네요. 얼굴은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모니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의 삶의 흔적을 말해주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40살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진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삶이 그 얼굴에 다 묻어난다는 거예요. 삶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마음의 은혜가 있을 때 여러분 예수님을 닮은 그런 얼굴도 될 수 있고 또 우리의 마음이 그냥 악해지고 타락해지고 그저 탐욕으로 썩어져 버렸을 때 우리는 그 가룟 유다의 얼굴처럼 될 수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화 그림 가운데 예수님의 그림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성화를 그린 사람들 중에 누구도 예수님의 얼굴을 보아서 그린 것은 아니에요. 한결같이 그저 아마도 이런 모습이 아닐까. 예수님의 얼굴은 이런 모습일 거다. 그렇게 상상을 하면서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나 보는 사람이나 그 마음의 모습 그대로 얼굴에 나타나는데
그냥 우리 사람의 피부가 한 4년마다는 이렇게 많이 바뀐다고 그래요. 4년쯤 되면 또 바뀌고 그렇게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움을 위해서 우리의 얼굴에 화장을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 화장이 아름다움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냐면 건강한 아름다움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걸 경험하잖아요. 내 육체가 너무 피곤해요. 또는 내가 병이 많이 들어요. 병색이 깊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는 말이 피부가 푸석푸석하다. 그래서 이제 여성분들은 화장이 안 먹힌다고. 화장이 안 먹고 자꾸 화장이 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마음에 그 기쁨과 은혜의 빛이 있어야 얼굴도 빛나는 거 아니겠어요? 마음이 내가 틀어지고 탐욕으로 가득 차 있고 내 마음은 막 썩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얼굴에서 빛이 날 수가 있겠어요? 마음의 모양대로 얼굴의 모양이 변해가는 거예요. 내가 몇 년 동안을 계속해서 짜증과 찌푸리고 한숨을 쉬고 살았다면 여러분 우리의 피부의 얼굴 모습도 그렇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우리가 7장에 있는 말씀 제일 마지막 부분을 읽었는데 오늘 6장의 6장과 7장 스데반에 관한 얘기거든요. 6장의 제일 마지막 15절에 여러분 성경은 초대교회 첫 집사였던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 그럽니다. 그 사람 모여있는 사람들이 스데반을 보면서 천사의 얼굴 같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은 의사였던 누가가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님의 제자들 성도들의 행한 일들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보낸 서신인데 그가 천사를 봤겠습니까? 천사의 얼굴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천사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얼굴의 어떤 표정에서 천사와 같다는 말을 하고 그 얼굴을 우리는 천사의 얼굴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바단 아람을 가서 살지 않습니까? 20년 만에 고향에 돌아와요. 그런데 20년 만에 이 동생이 돌아온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형 에서가 마중을 나가죠. 사실 형이 20년 동안 야곱을 잊지를 않고 있었어요. 근데 보고 싶어서가 아니고 야곱에게 원수를 갚기 위한 마음을 가지고 야곱을 마중 나갑니다. 자기를 속이고 자기의 차지였던 복을 다 가로챈 그런 용서할 수 없는 원수였거든요. 야곱이 형이 온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는 이제 야곱은 반대로 형이 와서 이제 나를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을 갖고는 불안해서 죽음을 모면하기 위해서 계략을 세워놓고 자신은 이제 밤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다가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 천사와 씨름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다 하나님께 맡겨버려요. 그저 자기 인생 앞에 되어질 일들을 하나님께 맡겨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뭐냐면 형과 동생 야곱이 만났어요. 형 에서가 야곱을 만나자마자 그의 마음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연민에 차가지고 야곱을 원수가 아닌 오랜만에 만나는 정말 혈육인 동생으로 형 에서가 맞이하게 돼요. 그래서 그들은 서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정말 반가움과 서러움의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때 야곱이 이런 고백을 해요. 창세기 33장 10절에 보면은 그 만남 속에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형님도 나를 기뻐하십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봤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서라고 하는 이름 붉다는 얘기거든요. 얼굴이 붉었어요. 그는 또 특징이 뭐였습니까? 털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얼굴이 붉은 데다가 털이 많았다. 여러분 그 모습이 상상이 갑니까? 근데 야곱이 보는 그 기뻐하는 형님의 모습, 야곱이 경험하는 그 형님의 그 기뻐하는 그 모습이 마치 하나님의 얼굴과 같이 보여줬다는 얘기예요. 용서의 마음 아니겠어요? 용서하는 얼굴 아니겠어요? 그저 있는 그대를 품어주고 받아주는 그런 평안의 얼굴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야곱의 심정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그 공회 앞에 서서 말을 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그 자리에 서서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의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근데 이 공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에게 당신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여러분 거기서 살아남기를 바랐겠어요. 그래서 공회원들이 살기가 등등해서 아주 독기에 찬 시선을 가지고 스데반을 노려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살벌한 장소에 서 있는 스데반의 얼굴이 마치 천사의 얼굴 같았다. 그 성품이, 그 여유가 여러분 부끄럽지 않습니까? 우리는 흔히 세상 살면서 힘들다고, 힘들어 죽겠다고, 여러분 괴롭다고, 그냥 사람들이 나를 안 도와준다고, 나를 피해를 준다고, 우리는 외롭다고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스데반 그 살벌한 이 공회 앞에 서서도 그의 얼굴은 시종여일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마음이, 여러분 얼굴이 그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나타내는 스크린 모니터 같지 않습니까? 천사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천사의 얼굴이 되는 거고, 주의 사랑을 가졌기 때문에 천사의 얼굴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니터가 있는데 저 모니터는 자기 혼자는 나타낼 수가 없어요. 저기서 신호를 보내줘야 모니터에서 화면이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서 신호가 보내줘야 우리 얼굴의 표정들, 얼굴의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그런 천사의 얼굴을 어떻게 가지고 있었을까? 오늘 성경이 이런 얘기해요. 제일 처음에 한 말씀이 55절이죠.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했다.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했다는, 성령에 충만한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충만이 뭘까?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충만이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했어요. 충만이라는 말을. 아니, 여러분 생각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은 계시고 안 계시면 안 계신 것이지, 충만은 뭐고 충만하지 않고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충만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득 채워놓는 것 같은 그런 개념을 생각하세요. 충만이라는 개념이 뭐겠습니까?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어디에서 이런 충만이라는 말을 썼을까? 어떤 형편에서든지, 또 어떤 핍박자든지 어떤 원수 앞에서도 내가 담담하게 하나님을 평안하게 증거할 수 있는 모습, 그때 성경이 뭐라고 했냐면 성령에 충만했다는 표현을 해요. 우리가 신 들린다는 말을 하잖아요. 신 내린다고 했고 신접했다고 한 말을 하잖아요. 사람들은 영과 인간과의 관계를 이렇게 이해하잖아요. 접신했다고, 강신했다고. 그렇잖아요. 그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접신하고 신 들린 사람, 무당 같은 사람이 신 내렸다고, 신 받았다고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성령 받는다는 것도 마치 신이 내리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을 때가 많아요. 접신이라는 강신된다는 사람을 보면 이상하잖아요. 제 정신이 아닌 것 같고, 어떻게 무아지경에 들어간 것 같고, 쓰러지기도 하고, 이상한 헛된 말 하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 것을 이런 강신적인 상태로 우리가 잘못 이해하게 되면 내가 이상한 행동을 하고 이상한 일을 해야만 내가 충만한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성령에 충만한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거예요. 주님의 용서로 가득한 거예요. 주님의 평화로 가득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득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더 바로 알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더 온전히 기억하고 더 깊이 깨닫고, 그래서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들 앞에서도 또 죽음 앞에서도 그것을 무릅쓰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리고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은 모습이 그때 가르쳐서 충만이라고 한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인격이 결정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인격이 결정. 스데반이 그 모습 그대로 충만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가 보니까 사도행전 오늘 우리 7장 55절 뒤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렇게 성령에 충만해서 그가 하늘을 우러러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늘의 주를 봤어요. 하늘의 주를 봤어요. 만약에 그가 주님을 뵙지 못하고
그저 자기를 향해서 이를 갈고 막 도끼 서리고 악에 찬 눈빛으로 돌을 던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봤다면 어쩌면 그의 충만이 무너졌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그의 얼굴이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뭘 보시면서 사십니까? 사람은 연속해서 보는 거, 그 어느덧 그것과 자신이 동일시되는 거 아십니까? 내가 보고 있는 것에 내가 계속해서 보면은 내가 거기에 동일시돼요. 내가 돈 버는 일에만 계속 관심을 갖게 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 버는 일이 자꾸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 보여요. 내가 더러운 것을 계속 보게 되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도 내 삶도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보는 것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뭘 보여주셔요? 제가 깜짝깜짝 놀린다 그러니 우리 아이들 자날 때 제가 그 냉장고에서 물건을 꺼내가지고 두 손으로 물건을 꺼내니까 문을 닫을 수 없어서 뒷발로 탁 문을 닫았더니 우리 아들이 물건 꺼내고 뒷발로 탁 문을 닫는 거예요. 보는 대로 사는 거거든요. 너 왜 그렇게 사느냐는 봤는데 뭐. 너 왜 신앙생활 그렇게 해? 봤는데 뭐 다 내가. 그런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집에서 평화로운 거, 웃는 거, 아름다운 거, 서는 거 보면은 그 본바대로 마음의 영상이 생기는 거예요. 중국의 모태똥이 그런 얘기했다 그래. 모태똥 아시죠? 여러분, 공산주의자는 꿈을 꾸어도 공산주의 꿈을 꿔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렇지 않고 자본주의 꿈을 꾸면은 그들 방식대로 뭘 해야 됩니까? 자아 비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꿔서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허탄한 꿈을 꾸고 있으면 그거 우리가 회개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뭘 보고 살았기 때문에, 내가 뭘 바라고 살았기 때문에, 그냥 내가 생각하고 어떤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계속해서 허탄한 것을 따라서 살고 있을까요? 그 보는 대로 듣는 대로 꿈꾸게 되고 내 마음에 그런 그림이 그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수만 쳐다보고 살면 나도 원수가 되고, 내가 악한 사람만 쳐다보면 살면 나도 악해지는 거고, 내가 저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막 미워하면서 살게 되면 내가 남을 더 미워하는 나쁜 사람이 될 수 있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의 시선을 위로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주님을 보라는 거죠. 세상에 살기 등등한 위선자들, 권력가들을 우리가 쳐다보게는 그동안에 어느덧 나도 같은 사람이 돼서 정죄하고 투쟁하고 그러는 사람이 된 스데반이 위를 올려보자 주님을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위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크리스찬의 간증인데요. 아내하고 남편이 이제 둘 다 이제 그 외국 유학도 하고 상당한 지식이 있는데 서로 감정적으로 팽팽하게 맞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툼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마침내는 자식이 둘인데 합의를 했어요, 이혼하기로. 근데 갑자기 남편이 이제 회사 일련에서 외국에 6개월간은 출장을 가게 됐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혼 수성은 출장 후에 미루기로 했어요. 남편이 이제 출장을 간 다음에 혼자 남은 아내가 곰곰이 생각하는 거예요. 남편이 이혼하자고 할 때 그냥 자존심 때문에 그저 당장에 응낙은 했지만 정작 혼자 있다 보니까 허전한 거죠. 그래서 술도 먹어보고 또 여기저기 춤도 추러 가보고 그저 혼자 할 수 있는 거는 다 해보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친구를 잘 만난 친구의 권유로 교회를 나왔어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근데 몇 개월을 꾸준히 나오면서 그 허전한 마음의 위로도 받고 또 많은 것을 또 생각하고 깨닫게 되고,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많이 달라졌대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남편이 돌아오는 이제 그 날인데 뭐 다 이제 남처럼 살고 헤어지기로 했지만 그래도 남편이니까 그냥 대우를 해줘야겠다 생각하고 차를 가지고 공항에 이제 그 마중을 나갔답니다. 그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하던, 너 많이 달라졌다. 근데 아내가 달라지긴 뭘 달라져? 그 사람이 그 사람이지. 아니, 나 또 달라지긴 했어. 나 교회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 됐어.
그렇게 이제 얘기하니까 그 남편이 그 예수가 뭐야? 너 맞아, 예수는 난 모르지만 좀 많이 달라졌다. 아, 나도 교회 갈까?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이혼을 멈추고요. 같이 교회 갔어요. 그리고 그 간증의 결론이 그겁니다. 그 사람 둘이 같이 교회에서 세례를 함께 받고 산다고. 여러분, 무엇을 아느냐? 무엇을 기억했느냐? 사실 그걸 잘 몰라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도 됩니다. 말씀을 알면 좋죠. 근데 알고 행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데 그 말씀이 내게 무슨 힘이 되겠습니까? 말씀을 몰라도 돼요. 근데 우리가 교회 나오면서 뭔가 좀 달라지는 거예요. 보는 대로, 듣는 대로 변화가 오는 거예요. 스데반이 인자를 쳐다보는 순간에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처럼 된 거예요. 또 여기 보니까, 두 번째 보니까 뭐냐면, 용서하는 마음이 그를 천사의 얼굴로 만들었어요. 용서하는 얼굴. 용서의 시선이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불쌍히 여길 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로 바꾼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셔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이 그런 기도하셨잖아요. 스데반도 마지막에 그런 간구를 하잖아요. 오늘 7장 60절에 그가 무릎 꿇고 뭐라고 그럽니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뭐 이게 예수님과 똑같은 기도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사실은 용서도 아닙니다. 그냥 이들이 하는 이거 주님 나도 허물이 있으니까 저들에게 그 하나님 벌하지 마십시오 하는 그런 이제 그 의미의 기도죠.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했잖아요. 나중에 뭐라 그러면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나를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 나를 버렸지만 허물을 그들에게 돌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다 나도 허물이 있어요. 나도 허물이 있습니다. 스데반은 저들의 죄를 내가 대신 지겠습니다.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저들이 이렇게 악하고 돌을 던지기까지는 나도 허물이 있습니다. 나를 하나님 용서하는 것처럼 저들도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그런 이제 멋진 기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게는 책임이 없어요. 저쪽에만 다 책임이 있다. 그때 우리의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스데반은 지금 돌에 맞아 죽어가지만 이 죄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주세요. 그럴 때 그의 얼굴은 천사가 됐다는 거예요. 책임을 나도 지고 용서할 수 있는 순간에 그의 얼굴은 천사가 됐어요. 구원에는 구원에는 절대적인 조건이 있죠. 그게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어요.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용서입니다. 선행과 구제와 전제는 우리가 다 못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용서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느냐? 네가 그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 예물 제단 앞에 둬라. 그리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구해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용서는 주님의 용서를 이미 받은 우리가 능히 할 수 있는 일이고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내가 남을 용서하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겠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비유하신 말씀 가운데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이 그 종이 주인에게 그 10,000달란트를 갚을 수가 없어요. 평생에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정산을 하자 그러니까 애걸애걸 하는 거죠. 내가 갚겠으니까 어떻게 갚겠어요? 봐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주인이 긍휼히 여겨서 탕감을 해줬는데 그가 나가다가 자기에게 백탄내려 빚을 진 동료를 용서하지 못하고 목을 잡고 갚으라고 윽박을 지르고 그게 나가서 감옥까지 다 넣었더니 주인이 그것을 알았어요. 자기에게 빚 탕감을 받은 종을 다시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알죠? 그가 빚을 갚을 때까지 옥에 넣었다. 화해. 이거는요, 하나님 앞에 서는 절대적인 조건이에요. 오늘 우리가 누구와의 갈등이 있습니까? 내가 마친 게 있습니까?
해결은 뒷문제예요. 반드시 하나님 풀어야 돼요. 가정에 용서가 있어야 되고 화해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배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완전한 용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용서하지 않았느냐. 깨끗하게 용서해 주는 것보다 세상에 더 위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용서하는 자가 큰 자거든. 용서하는 자가 큰 사랑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 누구도 원망하지 않는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남을 용서해야 우리는 천사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되지 않겠어요? 뿐만 아니고 스데반이 모든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세 번째는 이거지. 자기의 운명을 다 하나님께 맡겼어요. 자기 자신을 의탁하는 기도. 59절에 보니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천사의 얼굴을 만들었어요. 오래전에 제 친구 되는 선교사님이 오셔서 이제 지하철을 같이 탔는데 이분은 타자마자 차를 타도 그래 타자마자 손잡이를 턱 잡고는 잠시 묵도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전 그 내용이 궁금해서 뭐라고 기도해? 이렇게 지금 물었더니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하나님 내 영혼을 받으소서 그 기도했다는 거예요. 마치 지가 예수님이 된 것처럼. 근데 자기가 차를 타고 가다가 언제 일이 일어날지 언제 사고가 날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자기는 하나님께 자기 영혼을 맡기는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습관인 거죠.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 기도는요 아침에 하는 기도고 저녁에 하는 기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저녁에 기도문에 그 문장이 있어요. 내 영혼을 받으소서. 예수님이 그 기도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기도는 그저 순간적으로 툭 나오는 기도가 아니고 평생을 그런 기도를 하신 거죠. 우리가 잠자리에 들 때 하나님 오늘도 모든 일들 용서합니다. 내 영혼 하나님의 손에 부탁을 합니다.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속상한 일을 가지고 다음 날까지 가지고 있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속상한 일을 다음 날까지 주님은 우리 마음에 두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모든 것을 깨끗이 전적으로 위탁하고 맡길 수 있는 사람, 이 귀중한 것, 이 귀중한 일, 이것보다 귀중한 일 어디 있겠어요? 그저 근심에 쌓인 채로, 그냥 원망에 쌓인 채로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지 않길 바랍니다. 제가 어느 기간을 정해놓고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끝까지 잘해야지. 끝까지 내가 잘해야지. 진실해야지.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마음에 여유가 없어지고 조급해지는 거예요. 뭔 결과를 남겨야 되겠다고. 그러다가 사도 바울의 고백이 떠올랐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미 죽은 거예요. 그의 고백은 뭐냐면 나 지금 사는 것은 덤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충만한 삶 아니겠어요?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내 삶을 완전히 그리스도에게 위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루를 살든 이틀을 살든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불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잠시 머물다 가는 세상,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실 거고 알아서 인도해 주실 거라고 하는 그것을 고백을 하면서 그렇게 살면 내가 고생을 해도 내가 실패를 한 것 같이 보여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마귀의 자녀로서 고생하고 실패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죽느냐 사느냐 흥하냐 쇠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어서 하는 고백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나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내 삶의 모든 것이 축복이라고. 축복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나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유산에 계대합니까? 내 자녀들이 나같이 믿기를 바랍니까? 내 자녀들이 나 같은 신앙생활을 해서 복 받을 것 같이 생각합니까?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스데반이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걸 봤다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서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스데반이 그 순교당하는 속에서 천국을 하루를 보러 봤을 때 주님이 손을 버리시고 아마 스데반아 와라, 스데반아 어서 와,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때 스데반이 얼굴이 찡그리겠어요? 누군가를 원망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이 험하다고, 내가 손해를 봤다고, 나를 안 도와준다고 그런 얘기 우리 하지 마십시다. 문제는 오늘 내 삶에 내 앞에 그리스도가 보이느냐, 그리스도가 안 보이느냐, 내가 땅을 보느냐 위를 보느냐예요. 내 평생 사랑하던 그 주님께서 정말 하나님 우편에 서서 손을 들고 나를 기다리고는 그 모습을 쳐다볼 수 있다면 우리가 무엇이 원망이 되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서 한숨을 쉬겠습니까? 여러분, 아무 걱정. 그래서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입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기에 더는 말을 잇지 못했겠죠. 그런데 그 얼굴은 엄청난 능력을 나타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그렇게 죽었다 끝나면 뭐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바로 옆에 그가 죽임 당하는 것을 마땅히 여기고 증인으로 서 있던 사울을 예수님의 포로가 되게 한 거예요. 여러분, 많은 성경학자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스데반의 죽음이 사울, 지금 바울이죠, 우리가 말하는 사울의 마음에 큰 충격을 줬다는 거예요. 이런 충격 아니겠습니까? 아니, 돌에 맞아 마땅히 죽어갈 저 죄인이 어떻게 저렇게 천사 같은 얼굴을 하고 죽지? 큰 충격을 맞고 마침내는 그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진짜 참 그리스도인을 만나야지 된다.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두드리시기 전에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게 했으면은 한 사람의 진짜 그리스도인을 만나야 된다. 사울은 위대한 그리스도인인 스데반을 만난 거예요. 이로 인해서 그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천사의 얼굴, 이거는 위대한 능력 아니겠습니까? 원수를 친구로 만들 수 있죠. 핍박자를 위대한 사도로 만들었죠. 여러분, 이 어려운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대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하지 마세요. 하늘을 우러러서 주님을 보십시다. 부모 때문에, 자식 때문에, 친지 때문에, 혹은 이웃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 하지 마세요. 원수를 사랑의 눈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보십시오. 그리고 내 생명과 내 앞 인생의 모든 것을 깨끗하게 주님께 내려놓고 위탁을 하십시오. 그렇게 주님을 뵐 때 나도 모르게 내 얼굴에 천사의 얼굴로, 내 말이 주님의 말로, 내 발걸음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의 발걸음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그 일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바뀔 겁니다.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역사들이 가정에 나타날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 선한 영향력이 끼쳐갈 거예요. 그 아들이 보고 들은 대로 삶을 이뤄갈 거예요. 스데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주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올해 우리가 주를 보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 속에서 변화된 모습으로 자녀들 앞에 서십시다. 우리 친지들 앞에 서십시다. 그들이 우리를 볼 때에 천사의 얼굴처럼 보게 하십시다. 함께 섬기는 성도들이 내 얼굴에서 천사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들어보십시다. 이웃을 향한, 세상을 향한 우리 얼굴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반사되는 그런 삶, 그런 삶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마음에 새깁니다. 가정의 달에 소리 지르고 짜증내고 그런 삶이 아닌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참된 모습을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 친지들에게 보이고 싶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이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라고,
이것이 은혜를 아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보이고 싶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여,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가 나타나는 삶에 쓰여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